성도 여러분, 문안드립니다. 9월 27일 예배입니다. 다우슨의 안성교사님, 안집사님, 또 동쪽에 계시는 장집사님, 또 에더슨의 윤집사님, 이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양성 꼭 암송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장 되겠습니다. 되어진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여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영광 기쁜 옹별이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성귀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이 9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첫 주, 그 다음 주일 10월 둘째 주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계속해서 수업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는 기도해 주셔서 커뮤니티 디너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성도들의 건강과 자녀들 가정에서 학습하는데 학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9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슬픔과 예통이 늘 잔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차디참 물결이 엄습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육의 건강뿐만 아니고 더욱이 영적으로 강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신적으로 나태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함을 다해 주시고 또 여전히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하는 범사에 능력을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주위의 사람들도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염으로 말미암아 또 감염되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이 하나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가정에서 학습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 학업에 은혜를 다해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다시 꿈과 비전을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공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학교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각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기를 절개하신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확신합니다. 더욱이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주의 긍휼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나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체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은 양면이 있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두려움은 양면이 있다. 요사밧은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갈라졌을 때 아사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사 왕의 아들이 바로 남쪽 유다의 요사밧 되겠습니다. 이 요사밧 역대하 20장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양면성이 있다, 양면이 있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우리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디라. 거기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 자손들, 모압 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압 족속들, 모압 자손, 그 다음에 암몬 나오죠. 암몬 자손들, 그 다음에 마온은 좀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온. 이 마온은 그 에스게통에 에스의 혈통이 없지만은 이 세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스 족속들이 후손들이 살았던 세일산, 사해 바다 남쪽으로요. 그 세일산에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에스 후손들도 살고 에스 후손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그 세일산에 살았거든요. 세일산은 아주 그 바위로 된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마온 사람들 그럽니다. 마온 사람들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디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완곡하게 치고자 한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전쟁이 발발되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는 그 암몬입니다.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그림에 다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아래쪽이 에돔 족속이 사는 세일산이 있는 그곳 아래쪽 하단에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1절 말씀에서는 에돔이라고 나오지 않고 마온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 족속들이, 세 나라들이 칩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디로 향하여 집계를 합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그 타원형으로 빨간 타원형이 있는데 엔게디라고 있습니다. 엔게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해 바다 바로 옆쪽에 있는 그 유다 경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다윗이 피난 생활했던 곳이죠. 그 엔게디 쪽으로 집결을 해서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유다를 이제 치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이런 전쟁 상황에서 2절에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시수는 다말 엔게디에 있나이다. 거기는 저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쪽
저쪽 아람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그 아람은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있는 쪽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 사본상의 그 번역 오류, 그 사본상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번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 성경은 아람이라고 되는데 아람이 아니고요. 거기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아까 지도 보셨죠? 지도 보시면은 엔게디 옆에 있는 사해, 그 남쪽에 있는 마온, 에돔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이 한글 성경 또 영어 성경도 보면은 에돔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람은 아니고요.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에서 왕을 치르려 오는데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3절 상반절 보면 뭐 이건 간단하게 제가 상반절만 잡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성비는 하나님 백성들이 전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두려움이 지금 현재 없다, 그렇게 볼 수 없죠. 이건 정상적인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합쳐서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냐 아니면 중간이냐, 그 두려움이 작으냐,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도 역시 두려워하죠. 왕만 두려워했겠습니까? 왕은 또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은 옛날에 선조 대왕처럼 피난 가면 되잖아요. 피난 가면 군사들이 보호해주고, 피난 가는 신세가 참 보잘것 없습니다만, 그러나 백성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두려워했으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을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얼마나 잔인해요. 실제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잔인합니다. 그것을 목격해야 되고 겪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지나쳐서 삶에 지장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만 이 정도 두려움은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그냥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먼저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공포심이 들어와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현재를 놓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를 놓고. 미래를 놓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50%.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 이야기할 때 절반은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도 않을 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50%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40%. 나머지 10%는 뭘까요? 지금 현재의 두려움이에요. 지금 현재.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라는 이 귀한 신앙인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기가 시잖아요. 시적으로 그렇게 우리 번역도 그렇게 시운적으로 뭐 산문입니다만은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그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두려움. 욥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아내 떠나고 또 온몸에 이 만신창이 질병이 들어와서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내게 임하였다. 그 다음에 하반절 강조하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자기 온 몸과 이 정신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욥이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 복합적이죠. 현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일을 또 생각하면 자녀들 세상 떠나고 또 뭐 가족들 떠나고 이런 상황, 과거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내 앞에 닥친 고통인데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확실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복합이 되어서 욥의 육신과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두려워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허용을 하셨잖아요. 허용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양면이 있다고 그러죠. 양면.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질식해서 세상을 떠납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간혹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 속에 임한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 않든 그 두려움은 양면성이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 속에 임한 욥에게도 그렇고 요사밧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지금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시큰둥해졌습니다만은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아직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불안 양면성인데 그 한쪽 면은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 전혀 없는 데서 갑자기 생긴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자꾸 내 속에서 쪼그라드는 것처럼 제대로 활동 역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어. 믿음이, 너 속에 있는 믿음이 활동을 해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보면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라. 여러분, 이렇게 왕이 믿음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왕 안에 있었던 그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속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믿음이 다시 솟구쳐 올랐어요. 점점 그 믿음이 왕의 그 영혼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거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작은 믿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합니다. 번역에 보면 My eyes is upon you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하나님께 딱 맞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금식하라 선포를 했습니다. 왕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 시점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귀한 매개체가 된다. 얼마나 축복된 현장이에요. 4절 상반절 보면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지금 백성들도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아이고 우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전쟁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간이라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Seek to help.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어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어린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거기 뭐 앞쪽에 보면 남자들 거기 모든 사람들 했습니다. All men 그리고 그들의 wives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children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이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ittle on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린 그런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조금 어역을 하면 이 남편 아내가 나오면서 어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왕에서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어린 젖먹이 어린 아이까지 다 나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게 믿음이 서는 귀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두려움이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 기간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약간 남아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아가는 믿음이 자라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러므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잔존해 있는 불안이 있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불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두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방법, 신앙적인 방법 아니에요. 이 영적인 방법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실제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반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세 가지 우리 감정을 뽑아 봤어요. 분노가 있고요. 분노. 우리 신화교회에서 요즘 정신건강 분노 이제 마쳤는데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이 지구촌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우울입니다. 우울이 있고
이 불안과 두려움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불안이 오면 두려움이 곧바로 따라오죠. 또 뭐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불안,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감정 지금 12절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분노, 우울, 불안, 두려움, 이 세 가지 감정. 우리가 이 지금 분노, 우울, 불안, 두려움은 감정이잖아요. 감정, 무드입니다. 정서적인 측면인데, 요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있거든요. 뇌에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말이 나가고요. 그 말이 나가면 우리 감정이 뒤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12절을 놓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이건 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투로 봐서 누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부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신약 시대 같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를 텐데요.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왕이 기도해요. 왕이 앞쪽 6절부터 아까 봤잖아요. 쭉 지금 6, 7, 8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 왕이 아주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갔어요. 믿음이 부쩍 성장했어요. 짧은 기간 안에. 우리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솔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의 그 머릿속에 생각은 어떠했을까? 그걸 찾아낸 거예요. 생각. 그래서 여기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앞쪽에 세 가지 봤듯이 분노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분노는 찾을 수가 없어요. 분노. 왕이 뭘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를 했을까? 지금 역대하 20장에서 분노의 감정은 별로 없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크고요. 우울도 있어요. 우울도. 요 12절에 그러니까 분노는 접어두고 우울과 불안, 두려움을 찾아야 돼요. 단어를 가지고. 뭐 자기는 그냥 준비해 가지고 와서 찾아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뭘 찾는다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요 안에서, 이 구절 안에서 우울해지는 감정이 있다고요. 요 말을 보면은, 요 말한 것은 여호사밧 왕 머릿속에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생각하고 말한 요걸 보면 감정을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우울한 감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감정이 어떤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왔을까요?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호사밧이 했던 말입니다마는 그 생각하고 말한 것인데,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한 것인데, 이게 28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심성이 똑같다고요. 여호사밧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똑같죠. 제가 여기서 분노는 없다 그랬어요. 분노는 찾을 길이 없어요. 분노 감정을 간접적으로 못 찾아요. 그러면 머리에 어떤 생각을 하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까요? 이 본문에는 없지만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상 17장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과 그 적군 블레셋이죠. 전쟁을 하는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분노를 했어요. 분노. 그러면 분노는 감정이잖아요. 그 분노했던 딱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인데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했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답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이 할례 없는 자, 아니 이 할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전쟁을 일으키다니,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고 말이 나가면 말이죠. 이 할례 없는 자들이 그렇게 말이 나가면 그 다음에 화가 나요. 이런 화는요, 죄 짓는 화가 아니에요. 이 할례 없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죄 짓는 화가 아니죠. 이런 분은.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12절에는 없습니다만은 저 할례 없는 자들이 마온, 모압, 암몬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다니,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나요. 뭐 전쟁에 나중에 지든 이기든 거기에 앞서 이렇게 화가 나면은요, 두려움이 좀 적죠. 화가 먼저 났습니다. 두려움이 적어요. 그게 우리의 참 신비한 심성입니다. 그러면 우울을 찾아보세요. 12절에서 우울이 있어요. 다시 12절 말씀으로 가면요, 우울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이 찾아옵니까? 물론 뭐 우울증 하면은 그 병리적인 것이고, 보통 우리가 우울하다 할 때 우울을 말해요. 우울. 어떤 말을 하면은 우리 속에 우울이 찾아올까요? 지금 12절에서 찾아보세요. 12절. 우리 사람이요, 무가치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내 자신이 말이죠. 야,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무가치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찾아오는 감정이 우울해. 우울해. 왜냐하면 내가 무가치하고, 무가치하다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값어치 없는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랬어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힘없어요. 하나님. 기도지만은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이고 우리 대적할 능력 없어, 우리 힘없어, 우리 나약해, 어쩜 좋아.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도 우울 감정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작지만 우울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12절에서 찾아보세요. 다시 12절 가시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들어오기에 앞서 여호사밧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을 보면은 생각한 거 찾을 수 있잖아요. 어떤 말을 했어요? 이 큰 물이, 그랬어요. 이 큰 물이, 이 큰 물이, 이 큰 물이. 그러니까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이 큰 물이, 이 큰 물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We don't know what to do.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큰 물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다윗처럼 우리의 이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우리의 생각, 말, 그 내용을 여호사밧의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제1순위가 영적인 대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나아갈 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지금 뭐 제가 다른 데서 뽑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한 거예요. praying.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뭐 늘 하던 말씀을 또 하시네요. 성경 말씀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대하 20장 말씀에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장 앞서는 것이 구하는 것이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백성들이 간구했죠.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더라. 간절히 구하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방법이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6절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간구하는 내용이죠.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임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의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기도합니다. 왕도 이렇게 6절에서 12절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로 대처하면 두려움은, 불안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 본문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살아서 꿈틀꿈틀 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내 속에 쫙 들어와요. 지금은 구약시대니까 본문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급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좀 깁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에 아이사엘이라는 그런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 큰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야하시엘입니다. 야하시엘이 지금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선포를 하고 있죠. 거기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큰 무리 연합군을 너희 손에 맡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내용으로 16절 17절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더 귀중하게 적용이 되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아이고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밤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도로 강박증으로 변화해서 잠도 옳게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17절 중반에 보면 야시엘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하매. 거기 말씀하죠.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니까 중간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싸우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코비드 기간에 통과하는 우리가 그냥 공연히 추측을 합니까? 과거에 스페인 독감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도 죽어나가는구나. 과거 연결하고 현재 연결하고 미래 연결하다가 아이고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수시로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코비드와 맞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17절 이 말씀이 어려운 상황에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암송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더. 기도, 말씀. 지금 본문에 다 있는 거예요. 본문. 불안과 두려움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는 큰 축복이 있는데 불안과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기도다. 말씀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찬양함으로. 본문에 있어요. 찬양함으로. 19절에 있잖아요.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핫 자손, 고라 자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레위 지파 성전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고핫, 고라 후손들, 이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민족이 몇 민족이나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그런 대처 방법 아니에요? 그 찬송한다고 뭐 달라질 것이 있냐? 무기 지금 준비하고 총 점검하고 대포 점검하고 요즘은 전자 무기가 많으니까 컴퓨터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찬송하고 큰 소리를 찬송한다고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가? 이건 현대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두렵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찬송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21절 보면 우리 21절을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거여 거룩한 걸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게 하시니니. 야, 보세요. 거기 빨간 글씨로 해놓았죠.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거기 보면 또 감사죠. 감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보면 22절도 우리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북방에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22절에도 찬송이 나오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전쟁에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복병이 나오는데 복병은 그 연합군 가운데 복병이에요. 뭐 옛날에 연합군 세 나라가 연합을 할 때 뭐 이렇게 뭐 교신이나 됐겠어요. 요즘 같으면 미리 작전 같이 짜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 치자해서 출발해서 이제 엔게디까지 왔는데 아마 세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복병을 복병이라는 것은 숨겨두잖아요. 딱 이렇게 매복에 있다가 이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찬양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을 부으니까 하반절에 보면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니라. 서로 쳤다는 거예요. 서로 쳐서 서로 살육을 하고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어떨 때? 찬송이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찬송을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찬송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면 많이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그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찬양을 많이 듣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이 교수님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점점 이 리버럴하게 자유주의로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뭐 성경도 옳게 안 믿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 교수님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들으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신학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올까 여쭈어 봤더니 말이죠. 그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시는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제 천국문에 떡 갔는데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님의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이 교수님이 꿈꾼 것처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그분의 꿈 이야기인데 천국문에 쭉 이렇게 라인업 한 거예요. 쭉 차례대로 들어가는데 라인업 해가 있는데 이 교수님 앞에 천사가 한 분 오더니만은 이 천사가 묻는 거예요. 자네는 그래 지금 천국문 앞에 있는데 찬송가를 하나 불러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아니 이 교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했는데 찬송가 뭐 옳게 알겠어요. 찬송가 그래도 뭐 어떻게 하나 주워 들은 것이 있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몇 마디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뭐 가사가 생각나지 않고 그 곡도 뭐 모르겠고 그래서 더듬더듬 하다가 찬송가를 못 부르니까 그 천사가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천국문을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찬송가 하나 제대로 못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통과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는데 뭐 정신없이 꾸정을 듣다가 어차 해서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뀌었어요. 이 교수님이 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뭐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얼마나 신학도 바뀌고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찬양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두려움과 불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선물임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벌벌 떨게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마음을 주시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특히 우상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가면 겁이 나요. 겁이 나지 않겠어요? 큰 형상이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뭐 어떤 데는 가면 창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뭐 그 위에 내리 짓밟으니까 두 눈알이 쑥 둘러 빠지고 아이고 무서워요. 그래서 어지간히 담력 있는 사람도 그 앞에 가면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요. 두려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어 번역에 보면은 God has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절제하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에요. 적극적.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 청년 청소년들 열심히 기도하지요. 가정에서 학습하지만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일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처럼 입술에서 찬양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과 불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은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다른 한쪽 면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458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 계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 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개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개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개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개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환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뻐하시면서 능력으로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또 어르신과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이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